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는 결국 뱀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되고,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뱀의 거짓된 유혹이 첫 번째 사람을 집어삼켜버린 이야기가 됩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뱀이 무엇이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뱀은요,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백야드에서 뭔가를 일을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뱀이 지나가요. 그럼 소스라치게 놀라지요. 또 혹시 여러분 내셔널파크든지 스테이트파크에 가셨는데 뱀이 또아리를 틀고 꼬리를 막 흔드는 그 방울뱀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있거든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뱀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징그럽고 좀 음산한 느낌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있잖아요. 뱀은요, 희한하게도 치유의, 힐링의 상징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 사용돼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팡이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급차를 잘 보시면요, 이 뾰족한 막대기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심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자, 성경도요, 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다 나와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요, 뱀을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일단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처럼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한 존재가 뱀입니다. 뱀이 거짓으로 유혹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그뿐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뱀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마술사도 자기 지팡이를 뱀으로 바꿉니다. 그때 모세의 뱀으로 바뀐 지팡이가 마술사들이 뱀으로 바뀐 지팡이를 다 삼키게 되죠. 이 이미지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도 뱀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애굽에서요, 뱀은 절대 왕권, 파라오의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신 분이 있다면요, 파라오의 왕관,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가 있는 이미지를 보신다면 이 이마에요, 코브라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태양신의 아들 바로를 지키는 신 우레우스라는 코브라 뱀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파라오, 이 거짓신 코브라를 집어삼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뱀은요, 사탄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니.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하는데 특히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용과 뱀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뱀이 있는데 이 뱀을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탄이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로 명확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등장하는 뱀은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하시지요?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은 사실 실제 동물 뱀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뱀을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가능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요, 사탄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옛뱀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을 옛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류의 시작 시점에 처음 등장했던 동물인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 혹은 사탄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탄은요, 동물,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그들을 범죄하게 한 겁니다.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류의 처음 타락 이야기가 오늘날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머나먼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의 실패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실패라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을 쓰렸던 이 뱀의 유혹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요, 사탄이, 뱀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죄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뱀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토록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까? 그것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이 성경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거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요, 하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요, 사실 하와의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그 제한에 대한 하와 마음속에 있던 그 불만이 과장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또한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의 문법상 뉘앙스는요, 글쎄 죽을 수도 있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월딩,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절대적인 부정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과장하기도 하고 뉘앙스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을까요? 뱀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뱀이 하와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단 하나의 나무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뱀이 먹지 말라고 하셨냐?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하와는요, 자연스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 하나만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금지된 단 하나에 관심이 갑니다. 우리가 하와였더라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뱀은요, 선악과가 떠오르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불만의 감정으로 이어나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요, 우리 각자 생각에도요,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부담되는 것, 어떤 것 하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불만족스러운 어떤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내 마음에, 미운 마음에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뱀은 지금도 우리의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바로 그것 하나 때문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을 놓치는 그 누를 우리가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밤에 자려고 하니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낮에 있었던 그것 하나를, 그 한 사람을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상의 나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것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 마음 안에서요. 뱀의 간교함에 휘둘리기 시작한 하와는요, 금지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금지의 말씀을 과장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를 추가하면서 금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만의 감정이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불만의 감정을 한번 드러내고 나니까 하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글쎄 죽을 수도 있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와 내면에 있던 불만의 감정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뱀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하는 진술을 하와에게 주입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와는 글쎄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말을 하와에게 주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드러낸 하와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의 뱀은요, 결정적인 진술을 하와의 마음속 집어넣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은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가 하와에게는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다른 나무들의 열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무의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일러주는 진리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그렇게 열어놓은 그 틈을요, 온갖 세속적인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물밀듯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뱀은요, 하와의 그 마음의 문에 열린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 하나의 불만족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비중을 높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베어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둘째, 뱀의 유혹은요,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던 뱀은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오히려 죽는 대신에 오히려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요. 거짓된 희망을 줍니다. 그 거짓된 희망이 결국 인간의 교만을 자극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가 구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능력도 없으며 그 선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할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뱀이 이것을 제시하면서요, 인간의 교만함을 자꾸 부추긴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삶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서 있을 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와 서 있을 틈이 없는 그런 사람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손에 들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 모든 판단,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그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담은요, 눈앞에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살겠노라고 말하며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뱀의 유혹은요, 처참한 실패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뱀이 지셨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따라했을 때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한번 흥미로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은요, 하와와 함께 같이 계속 있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 2인칭 복수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아담은 하와와 같이 있었어요. 하와가요, 금지된 열매 먹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에서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은요, 자기와 함께 동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뱀의 유혹에 넘어진 인간은요, 눈이 밝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밝아진 눈으로 그들의 선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만 알 뿐이었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만약에 눈이 밝아져서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치마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슨 결과를 맞게 됩니까? 정령 죽게 된 겁니다. 반드시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의 몸은 죽을 몸이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뱀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뱀의 유혹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뱀의 유혹은 또한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닐까요? 뱀의 권세로부터 엑소두스, 출애굽해야 된다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받고 읽었던 독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 이 사이에 그들은 이 모세 오경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를 가장 일찍 받았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그들이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애굽에서의 그 생각과 애굽에서의 그 문화가 그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나가다 갑자기 3장에 오니까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뱀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애굽 제국, 그리고 바로 왕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는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 바로의 왕관 이마 부분에 항상 우레아우스라는 코브라 형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들은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과 그 이집트 제국의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장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뱀이 간교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 뱀이 첫사람을 타락시킨 유혹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 도전하는 존재였다라고 말해요. 그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부추긴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이런 종류의 제국이 바로 애굽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존재가 바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애굽 제국으로부터, 이런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 정말 잘 나온 거야. 너희 정말 잘한 거야. 출애굽 정말 잘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메시지예요. 마치 첫 번째 사람을 쓰러뜨렸던 뱀과 같은 바로의 그 거짓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왔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탈출했구나. 라는 것을 그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출애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에 억눌려 있었던,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비참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탈출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죄의 이 압박으로부터, 죄의 이 비참한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분이 혹여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출애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뱀의 유혹은 지금도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권면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으로부터 출애굽하십시오. 첫 번째, 사람을 유혹하여 쓰러뜨린 뱀에게서부터 탈출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뱀의 유혹으로부터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배어있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은, 뱀의 그 거짓된 희망은요, 결국 처절한 절망과 패배로 우리를 이끌 거예요. 뱀은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만 알게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출애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뱀의 유혹은 곳곳에 있어요. 아니,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뱀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하게 출애굽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